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복록한 본문 17절에 보면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뜻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하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 말 가운데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 주자인데 임금왕 위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 놓은 것이 주인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임금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주님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또 우리 인생의 생명과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의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또 깨달아서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그것을 실천하고 또 그것을 실현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성경에서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라고 할 때에 그것은 주님의 뜻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분명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교회를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개 보면은 누군가의 전도를 받습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누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정말 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마침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사람이 제가 들어볼 때 저분이 내 뒷조사를 해가지고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닌가, 들어보니까 전부 자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간 그 첫날 첫 시간에 정말 그는 마음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섭리와 뜻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원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게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지옥의 실존을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유형 8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첫째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이제 여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죠. 왜냐하면은 너희 눈이 범죄했느냐, 내 오른쪽 눈이 범죄했느냐, 그 오른쪽 눈을 떼어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 네 손이 범죄했느냐, 네 손을 찍어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편 손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 너희는 모든 사람을 이제 지옥의 형벌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음성을 통해서나 또는 환상을 통해서나 이런 신령한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할 때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두려워했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여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렇게 두렵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에 두려워서 자기가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사야도 하나님을 뵈게 될 때에 그는 자기의 그 죄가 생각이 나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두려워 떨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항상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사망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코 마음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은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불안하고 걱정이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를 한 번도 안 믿는 사람이나 또 예수를 어느 기간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나 또 아예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가는 곳은 지옥의 형벌이다,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그 불못이다. 이 불못은 지옥을 말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그리고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의 풍속을 쫓아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차가 그 철길, 그 레일 위를 기차가 운행을 할 때 탈선하지 않고 목적하는 것으로 갈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닮아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이 처음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병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덴은 낙원이라 그래요. 파라다이스입니다. 근데 범죄하고 난 후에 이 세상이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환경도 거칠어진 거예요. 땅에서 찔려와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정신토록 머리에 이마에서 땀을 흘러야 네가 먹고 살 수가 있어지라. 그 사람들은
스스로 죄로 인하여서 그런 고난의 길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은 어떻습니까? 다시는 애통하는 것, 슬퍼하는 것, 곡하는 것, 죽음이나 병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는 그런 완전한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함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태양을 이렇게 볼 때에 정면으로 눈을 떠서 하늘의 그 태양을 정면으로 보면은 우리 눈이 시력을 잃게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잠시는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태양을 계속 볼 수가 없는 거. 그런 것처럼 죄인인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무죄하신 하나님을 접하게 되면은 우리는 생명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우리를 하셔가지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우리의 몸을 삼으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성전이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니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물론 우리가 힘쓰고 예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과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말과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깨닫고 늘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정욕을 쫓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남은 생애를 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가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 아벨, 노아, 아브라함, 또 기드온, 사사, 다윗 같은 이런 신앙의 사람들 저 열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산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에서의 그 보화와 큰 낙을 줄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백성들과 함께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더 줄게 했다. 믿음이 있으니까 고난도 이건 고난이 그냥 고난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뭐 그냥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냥 무사태평 온실처럼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포항에서 진도 5.4의 그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포항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지금도 이재민들이 1,600명인가가 지금 그 대피해서 그렇게 지금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집이 언제 여진이 올지 모르고 기둥이 막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하니까 불안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이요, 포항이라면은 한동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한동대학교는 그렇게 역사가 오랜 대학은 아니에요. 한 30년 남짓 된 걸로 아는데 이 기독교 명문 사학이에요. 예전에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지방에서 이 고등학교 그 학교에서 1, 2, 3등 하는 학생들은 국비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학교에 들어갔어요. 장학생으로. 그런데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면서 지금 세계 언어인 영어, 그 다음에 또 약 20억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중국어, 이건 아주 기본으로 학생들이 다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를 나오면 기본적으로 자기 국어 외에 영어와 중국어는 다 하게 돼요. 그럴 만큼 철저하게 지방에 있는 대학이지만 아주 유명한 대학이에요. 그런데 그 대학이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던 그 진원지에서 불과 한 5, 6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거, 심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학교의 그 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영상에 보니까 학생들이 막 이렇게 쏠려가면서 그런데 저는 뭘 보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왜 하필이면은 기독교 명문 대학이,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대학이 다른 대학도 아니고 그런 대학이 제일 큰 피해를 입었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아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면 전부 다 교회에서 목사님들 세례 증서를 확인하고 추천서를 받고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말씀한 대로 글로벌 기독교 지도자들을 육성을 목표로 세워진 대학이기 때문에 거의 그 학생들이 여러 분야의 전문 분야에서 기독교 리더들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인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크신 은혜와 능력에 대한 그런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빛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당할까, 이러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인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그 학생이 4,500명이랍니다. 종합대학교니까. 그 학생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엄청난 사고가 5층 6층에서 그 벽이 막 쓸어 내리는데 다친 사람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다친 사람 몇 명 있겠죠. 그런데 그 사고에 비해서 사망자가 생기지 않고 큰 사고로 인명피해로 나가지 않은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삶 가운데서 이런 큰 사고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의식에 이게 플러스 영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마이너스 영향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사고를 경험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은 처체 전쟁과 기근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좀 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의 사명을 고치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고, 그러면서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들은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회심을 경험할 때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원래 그 복음에서 깊이 깨닫게 된 계기가, 자기 친구와 같이 길 가다가 자기 친구가 이 벼락을 맞았어요. 낙뢰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걸 보면서 루터가 그러고 나서 원래 그가 공부하려던 팩을 바꿔가지고 수도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서 중요한 이런 고난이나 이런 사건들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런 고난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도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받는 것인데요, 오늘 봉독한 본문 18절에 보면은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웬만한 이런 인생에서 부닥치는 문제들은 기도하면서 해답을 얻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또 믿음의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과 내 영으로 느끼게 되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사람들에게 명하시고, 마지막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이로부터 내게 임하기까지 모여서 기도해라. 그래서 120문도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저희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저희가 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해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했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엇에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 어떤 40대 초반에 목사님이 몇 달 사이에 갑자기 머리가 막 빠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대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젊은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막 원망 불평이 생겨요. 하나님, 나이가 제가 몇인데 제가 이 대머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됐는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기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머리가 빠져도 감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감사가 깨달아지는데 6가지가 깨달아지다. 첫째는 자기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인 것이 감사돼요. 만약에 여자였더라면 머리가 빠지면 어떻게 했겠는가. 그게 첫째는 감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니까 내 머리가 이렇게 됐구나 생각하니까 감사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성경은 대머리거든요. 그런데 훌륭한 선교사님이나 주회종이나 박사나 이런 분들은 되게 머리가 많이 빠지는 거예요. 이런 거지들이 대머리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식이 있거나 좀 더 이렇게 좀 지도급에 있는 분들은 대머리 된 분이 많으니까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는 것보다, 그러고 또 감사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대머리는 무엇보다도 대머리는 그 물자를 이렇게 전략할 수 있어서 감사하더라. 왜냐하면 비누나 샴푸 같은 거 쓸 때 적게 쓰니까. 그 다음에 대머리는, 마지막에 대머리는 하나님을 편안하게 드린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되었느니라 그랬는데, 대머리는 머리 셀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편하게 해야 되냐.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더라.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 말한 것처럼 감사거리가 자꾸 생각이 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고통 중에 있거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그 감사 위에다가 더 귀한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감사절의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7년도에 맞는 추석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한 해가 한 달여밖에 안 남았지만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허물된 것이 많지만은 우리 생명을 지금까지 보존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주님이 동행하시고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영광을 돌리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더욱더 깊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지난 주간 이렇게 포항에 일어난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포항의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재산과 이제 이런 피해를 입고 또 주거하던 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공동시설에서 불편한 가운데 이 추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런 고통 가운데서 어서 속히 이 문제들이 잘 해소가 되고 또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서 이 고난에 이것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도 지진에서 제외된 땅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이제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근신하였기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